아가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쓴 책으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년 6월절 제8일째 되는 날 유대인들에 의해 낭송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많은 아내와 첩들 중에서도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의 특출한 사랑과 그리움을 아가서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 소유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왕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사랑에 빠져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가 4장 7절에서 10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가 5장 2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끼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 6장 8절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기록하였습니다. 신랑이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부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가서에서 솔로몬도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아름답게 신부 단장을 하여 이 마지막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보석 가게에 가서 보석을 사서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신부 단장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해야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세 가지 선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잘 단장하기 위해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새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는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이나 값비싼 옷으로 외모를 치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모만 치장하지 말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장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온유와 정숙과 순종과 선을 행하는 삶으로 자기를 단장할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와 기쁘게 동행하실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가 6장 9절에서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둘기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시고 순결하시며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셨고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비둘기의 수명은 10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비둘기는 영리하고 길들이기 쉬우며 길 찾는 것에 능숙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서 인간의 얼굴도 구별하는 능력이 있으며 방향 감각이 뛰어나 아침에 우리를 열어 하루 종일 풀어줘도 저녁 때는 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최고 시속은 112km이며 하루 10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새와 잘 공존하는 편입니다. 이처럼 비둘기는 영리하며 온유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다른 이들과
화평하게 지냅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 비둘기 형태로 임하신 우리 성령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며 온유하시고 순결하시며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아끼듯이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애틋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더욱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기 위한 세 번째로 온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신부 단장을 잘하기 위한 네 번째로 순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흰 비둘기가 하늘에서 날아와 우리 어깨에 앉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갑자기 팔을 흔들거나 몸을 움직이면 그 비둘기는 놀라서 다시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만약 비둘기가 자기 어깨에서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비둘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조심할 것입니다. 성령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의식하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성령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머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슬프게 한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무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온유하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임하셨고 신실한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신령한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자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래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능력을 주시는 분, 계시를 주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능력과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생기이신 성령님이 코에 불어 넣으실 때 썩어 없어질 사람의 욕에 몸에 혼과 영이 창조되었습니다. 또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이 들어갔을 때 지극히 큰 군대로 살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바람같이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닙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면 버림받은 사울 왕처럼 악령에 시달리게 되며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한번 죄를 지었다고 성령님이 떠나셨다가 회개하면 다시 성령님이 다시 돌아오시며 떠나갔다 다시 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며 근심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죄에 거하며 해결치 않으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시고 떠나십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며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하신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순결하신 성령님을 의식하여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완전한 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인들 중에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애타게 부르짖으며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완전케 된 우리와 함께 기쁘게 동행하시며 친밀히 교제하실 것입니다. 저는 2008년 8월 12일 에스라 하우스에서 처음으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양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교제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짝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예쁘고 잘생기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잠깐의 행복은 있을 수 있지만 천국의 가정, 기쁨의 가정, 행복의 가정을 날마다 이룰 수 없습니다. 외모와 학벌과 재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의 가정, 기쁨의 가정, 천국의 가정을 날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아내를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총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되었고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수없이 체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아내의 생일입니다. 아내의 생일을 맞추어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비둘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둘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다가 아가서에서 이 말씀을 발견했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만나게 된 것이 저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온유하고 순결하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성품을 본받고 성령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사역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와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가서 6장 9절 10절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온유하고 순결할 뿐만 아니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차로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달빛은 햇빛같이,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7배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부가 신실한 자들에게 오고 아담의 권세가 회복되어 창조적인 능력을 행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비둘기 완전한 자가 되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대부흥과 대추수가 곧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지옥 가는 자들보다 천국 가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지옥은 텅 비고 천국은 꽉 차게 될지어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니엘 11장 32절 후반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용맹을 떨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순결한 비둘기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신부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치를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결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순결함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온유하신 성령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단장되어서 성령님께서 마음껏 예수님과 함께 머무셨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7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결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뿌리 뽑혀질지어다.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종교의 영, 공산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한국교회가 제약을 떠나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공산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남북이 자유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빛의 나라로 이 한국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를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케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내게 임하소서.